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누가 들어왔는지 항상 지금 오늘 지금 구글 업데이트가 구글 이제 크롬이 업데이트가 조금 제 동의도 없이 막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약간 지금 저희가 좀 꼬였어요. 네,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늘 항상 제 옆에 그 자리에 우리 최한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냈죠? 네, 바쁘죠?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요즘 아르바이트 하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7월 달 이틀 빼고 쭉 나가고 있어서 네, 선생님의 소중한 방학을 힘들어요. 네. 상훈이 들어왔네. 몰래 들어와. 왜 몰래 들어와? 왜 들어오지? 네, 좀 사정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 상훈아 반갑다야. 목소리 또 눈물 나려 그래 지금. 네. 자 오늘 우리 또 지연이 지연이는 항상 1등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네, 지연이 와줘서 너무 환영을 축복하고요. 네 효원이, 네 은혜, 네 우리 상훈이, 네 강윤이 그리고 가은이, 윤영이, 광호, 준아, 우리 진희 선생님, 네 지우, 네 광현이, 네 광현아 반갑다야 진짜. 광호는 왜 없죠? 네 둘이 같이 근데 진짜 광현이는 있는데 광호는 광호가 안 어디 갔냐? 들어와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일단은 형이 참 모범이 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네, 우리 광호 좀 상훈이도 너무 반갑고요. 너무나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가 또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광호 들어왔다고요? 광고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타이핑 치는 거랑 반응이 한 10초, 15초 느리면 이게 그만큼 여러분이랑 저희랑 시간적 공백이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다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홍정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싫어요 말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구글 유튜브에서 이게 노출이 돼야 우리 여러분들 아직 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싫어요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싫어요도 그 소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싫어요 버튼이 많이 누르면은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누르려면 이제 한 몇백만 건이 눌러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못하니까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감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카메라가요? 왜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살짝 뿌옇게 나와서 좀 곱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만 뿌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반갑습니다. 어떤 다들 환영을 축복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연이 반갑고요. 네, 상훈이가 휴대폰으로 보는 화질이 휴대폰으로 안 좋다고. 보는 거는 그쵸.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컴퓨터가 좀 더 낫죠. 저도 태블릿으로 보면요, 240 나와요. 거의 글자 나오면요, 볼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좀 더 나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송 속도 차이니까 감안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마다의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마다의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
사랑스러운 성령이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나 닮아게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 난 닮아게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살
없네. 주님 마지막으로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만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와 입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오늘의 예배가 그냥 화면에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그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있는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유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 그러나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그 자리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우리의 영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떤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던. 네. 이 선곡은 현석 선생님이 하시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이 통해서 그런지 진짜 이 찬양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현석 선생님이 그냥, 제가 딱히 그렇게 그 부탁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척척척 가져오세요. 네. 아주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야. 네. 아유, 아닙니다. 네, 상훈이, 네, 고마워요. 네, 어떤 상훈이를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했네. 현민아, 네, 우리 찬양하는 사이에 성현이, 네, 정원이, 네, 야, 진짜 우리 고3 애들 감동이다, 진짜. 네, 진짜 우리 이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해서 여러분의 수험 기간이 승리하는 시간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고3 될지어다.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관님. 네, 네, 찬양은 저는 그냥 거들 뿐. 우리 현석 선생님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네, 왜 그러세요? 네, 네, 붕 한번 띄우고 가야죠. 네, 자,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좀 많죠. 네, 꽤 많아요. 자, 많아요. 네, 논란의 중심 달란트 미션 시즌 2가 시작됩니다. 네, 콜렉트 시즌이 14일까지 진행되고요. 네, 14일, 그러니까 11월 14일까지 열심히 모으셔야 돼요. 네, 4달씩이나 있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4달 훅 가요. 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140달란트 TMC 정도 모으면은 되겠지라고 했는데 네, 옥션데이 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상호나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쭉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우리가 그 지난 상반기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했던 거라서 아마 상훈이한테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지금 저기 들어와 있는 상훈이가 새 친구예요. 네. 네, 그래서 새로 와가지고 예배를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중학교 2학년이죠. 네, 네, 아주 지금 깨어 있는 친구죠. 네,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상훈아. 네, 자, 그래서 네 콜렉트 시즌이 14일까지고요. 옥션데이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그때 이제 21일 날 진행을 하고요. 예, 옥션데이는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겁니다. 네, 그럼 뭡니까? 이제 잘 모아야겠죠. 네, 치열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급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설명란에 쓰려고 하는데 글자 수가 오버돼 버리는 바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TMC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가도 10TMC를 받아요. 올랐죠. 네, 근데 현장에서만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주중에 자기가 인증샷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네, 여러분이 있는 실시간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달란트 미션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니까요. 우리 반 선생님들도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이제 녹방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꼭 찬양이랑 광고랑 다 띄워먹고 그 설교만 듣고 끝낸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요 올해 상반기에 달란트 미션이 진행된지도 몰랐던 애들이 있어요. 우선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이제 달란트 미션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또 옥션데이랑 네, 잘 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걸로 봐야겠다. 네. 예,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광고 보여드리면요. 이달의 암송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가지고요. 암송 기회가요 이번 주나 다음 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암송 TMC는 얼마인지 저희가 책정을 안 했어요. 아직. 왜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우지는 간 보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여기 하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네, 여러분들께서 네, 꼭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전까지 내일부터인데요. 내일부터 저희가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건데요. TMC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서 목표치까지 도달을 하면 저희가 이제 TMC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그 골 포인트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시면요 가장 먼저 도달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보너스가 또 지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완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TMC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 예배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저희가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게 돼요. 근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에 여러분이 힘쓰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차원에서 이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TMC도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지사항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미션 변경 사항이랑 그리고 이제 바이블 랠리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내용이랑 다 올리려고 하니까요. 그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공지사항을 참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주면요. 네, CSI가 네, 끝날 듯하면서 지금 안 끝나고 지금 끝까지 좀 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 팀은 마지막 과를 남겨놓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한 팀은 지금 이제 열심히 또 달리고 있어요. 네, 끝까지 네, 어쨌든 수련회 전까지 완주를 해야 될 텐데 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빼먹고 광고를 하나 안 했는데 FBI를 진행을 합니다. 네, FBI를 진행하고 이번에 FBI는 네, 테마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3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이거는 조금 내리고 광고를 할게요. 네, FBI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더불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현재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 통하여서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또 여기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요. 예, 1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14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진짜 안타깝죠. 그래도 예,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돼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고 여러분들 거기서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련회 준비 잘 되겠죠? 잘 돼야죠. 네, 은혜 많이 받겠죠? 그럼요. 네, 하긴 네. 오늘 그리고 유튜브 공과 모임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아까 제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요. 저기 구글 미트가 약간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가 바뀌어서 그 전에 저희가 그 상담 코칭 학교에서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계속 병행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배 방송하는 아이디랑 이 아이디가 서로 충돌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구글 미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예배 진행이 안 되고 방송 진행이 안 되고 방송 진행을 하려니까 구글 미트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희 오늘 선생님들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은 아이들을 채팅방에서 채팅으로 만나 주시거나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구글 미트에서 온라인 공과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놓을 텐데 이번 주 오늘은 선생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 현석 선생님이랑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네. 아니 그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할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엘리트, 하나님의 정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엘리트랑 정예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번갈아가며 쓸 텐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네, 엘리트가 영어 한글로 하면 정예고요, 정예가 영어로 하면은 엘리트예요. 제가 오늘 계속 제가 썸네일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정예라고 하는, 네, 우리가 문구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가 이거를 좀 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예라는 거죠. 네. 선생님 혹시 엘리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네. 네, 본인이 엘리트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선생님 찬양인도 엘리트잖아. 아유. 네, 저보다 뛰어난 분이 많기 네,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엘리트 선생님께서 너무 겸손하시네요. 전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엘리트가 뭘까요? 선생님 생각에 엘리트는 어떤 느낌이세요? 집단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집단 가운데 뛰어난 사람. 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채팅 한번 쳐보실래요? 엘리트가 뭔지, 그리고 엘리트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기. 영광교회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영광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비트박스 청년 중에 있나요? 선생님 중에? 잘하시는 분 있었었죠. 있었었죠. 네, 지금은 안 계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비트박스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 없어요. 네. 그 사람이면 네. 엘리트였을 거예요. 비트박스.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상훈이가 오픈방에다가 본인 비트박스 한번 해서 뭐 동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주세요. 나 궁금해요 진짜. 네, 네, 우리 권사님. 네, 완숙한 성공 엘리트. 예. 약간 엘리트 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적인 수준에서의 엘리트를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생각하죠. 사람. 그러니까 뭐 이제 인류 대학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취업도 굉장히 뭐 대기업이나 뭐 인류 기업에서 막 성공 궤도를 달리는 사람, 이렇게 엘리트 이렇게 엄친아 하는데, 같은 사람 그렇죠. 네, 엄친아. 네. 네, 주변에 떠오르는 엄마 친구 아들이 있어요? 아니요. 네.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하면서 쭉 누구 나오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엘리트가. 예, 어쨌든 엘리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식적인 엘리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엘리트의 우리가 한글적인 정의가 정예예요. 네. 정예 군사할 때 그 정예인 거죠. 이제 소수 정예할 때 그 정예죠. 엘리트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결국은 우리가 소수인데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정예 병사라고 했는데 한때 요즘도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이제 떴던 예능 프로 중에 강철 용사인가요? 강철 부대죠. 네. 네네네,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특전사들 부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느 부대가 더 뛰어난가를 이제 다루는데, 네, 뭐 이제 그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전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난리가 나고 막 하는 와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거기 나오는 특수부대 분들이 사실은 정예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소수로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적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부대를 와해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네. 이 정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예라고 하는 이 정예군이 하는 위력은요, 그야말로 전쟁의 흐름 자체를, 전투의 흐름 자체를 완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올림픽 하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도. 네, 감사한 일인지 걱정의 일인지 기도해야 될 일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그래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본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이제 올림픽 선수촌에 이제 대한체육협회에서 현수막을 건 거예요. 뭐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이거? 네, 제가 이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진은 안 올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썼대요. 신에게는
아직 5천만의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고 쓴 거야.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 들으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났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하다가 이제 뭐까지 이제 우길기는 정치적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올린 문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우길기는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우길기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림픽 협회에서 둘 다 내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신에게는 아직 뭐뭐가 남아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문구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네, 네 상훈이가 얘기했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님이 네, 선조임금한테 올린 그 장계에 이제 상유십이 네, 순신불사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장계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투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명랑해전 앞두고 나서 이제 했는데, 명랑해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던 그 전투였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그 영화에서도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게 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록에 보니까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더 웃겨. 그러니까 왜군 133척을 상대로 싸워요. 그런데 그 신에게는 12척 해가지고 플러스 해서 한 척 해가지고 총 13척이는데 그중에 한 척은 있으나 마나였대. 왜냐면 그냥 왕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싸우지는 않고 어떻게 하나 이제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나머지 12척은 다 싸웠나? 그것도 아니래. 장군선 하나만 납두고요. 나머지 11척은 뒤로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어떻게 하나 안 하나 그거 두고 보는 역할을 11척이 하고 있었대요. 실질적으로요. 전투 중반까지 왜군이랑 싸웠던 배는 단 한 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 내용이요. 그게 과장이 아니고요. 그게 진짜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위대하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보면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해군 역사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그 한 척이라고 하는 소수의 정예의 배 한 척이 큰 전투에서의 그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예는 그러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소수지만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라던가 우리가 왜 엘리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엘리트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고 왜 엘리트 하면 다 떠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한 공동체도 그 소수의 한 사람에 의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귀한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 정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정예는요, 되기 위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뭐 좋은 집안이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재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서 추천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엘리트는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엘리트가 아니에요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예는 뭘까? 세상이 원하는 정예가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엘리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예고 엘리트는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되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봤거나 성경을 접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몇 명의 용사요? 300명. 그렇죠. 이건 다 알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 때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지도자가 기드온이 세워집니다. 이 기드온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제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맨날 이제 학대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먹을 거 빼앗고 이러면서 그거를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면서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독립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디안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앞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3만 5천 명이나 전쟁을 하려면은 선생님 생각할 때는 최소한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거나 더 많았죠. 1대1이니까 13만 5천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 네. 아니면 그 전후로 그거- 해가지고는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요. 전쟁하기 위해서 네. 3만 2천 명이 모여요. 어. 그러니까 최소 한 사람당 4대1로 싸우고 좀 잘 싸우는 애는 5대1로 싸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만 2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진을 치고 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인 기드온에게,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이렇게 음성을 전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줄여. 라고는. 아니 지금 10만 명 만들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줄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게 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으면 내가 니들이랑 미디안이랑 전쟁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기게 할 건데 지금 너희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자칫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니들이 싸워가지고 니들이 잘 나가고 이겼다고 얘기할까봐 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한 이유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가 자랑해서 내 손으로 이겼다 할까 함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까, 막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상식을 보면은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을까요? 자, 1번 심심해서, 2번 배고파서, 3번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뭘까요? 3번. 그렇죠. 꼭 이게 중요한 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네, 세 번째. 그 앞에 사사가 누구였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사사기는요 항상 역사가 거의 패턴이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붙들고 있다가 시간이 사사사사사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께 심판받죠. 네,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 우상 숭배든 아니 율법에 거슬리는 일이든 그걸 계속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뒤늦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하고 나서 다시 그들 가운데서 사사를,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해방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7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였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를 통해 가지고 독립하고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또 매맞아야겠다. 이제 그러한 거죠. 그래서 다시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겼다는 것을 하는 생색내려고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네가 미디안이랑 싸워서 겨우겨우 어렵게 우리가 정말로 잘 싸워가지고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17대1로 싸워서 이겼어 이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싸워가지고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국뽕 차오르게끔 좋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다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숫자도 좀 잘 싸우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길 수 없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겠다라고 기드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입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중에서 엘리트들을, 정예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예들을 뽑는 기준이 남다르죠. 보통은 우리가 3만 2천 명 중에 정예병사 뽑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체력 좋은, 체력 좋고 또 덩치 크고, 덩치 크고 머리 똑똑하고. 머리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 네, 무기 잘 쓰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한 300명 뽑아야 되는데 한 302명 있어. 그 2명 어떻게 잘라야 돼? 그러게요. 네. 그냥 뭐 간단하죠. 뭐 나랑 좀 덜 친하거나 아니면 얘는 꼭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좀 덜 데리고 가도 되는구나. 아니면 집안이 좋거나 막 기타 등등 세상적인 논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트를 지명하는 기준이요.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래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아이고. 네.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러면 잠깐 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걔네들은 왜 왔을까? 왜 왔겠어요? 왜 왔을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데 왜 왔어 그러면? 억지로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오라고 했어? 우리 싸우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 모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왜 싸우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시 2만 2천 명이 돌아가? 간단하게 하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싸울 마음이 없어. 전쟁을 해서 창 들어가지고 찔러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오히려 전쟁에서 자기들이 칼 맞아서 다치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미디안 군사 싸워가지고 독립하자, 해방되자 이라고 하니까 와 이러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면 당연히 이러겠죠. 야, 너 갈 거지? 안 가면 안 되지. 당연히 가야지. 근데 자기는 마음 없거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안 그래? 야, 이거 안 가면 이게 남자냐? 이런 분위기야. 네. 어떻게 그럼 가죠. 가야 돼? 가는데 자기는 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야. 난 무슨 칼은커녕 곡괭이질도 겨우 하는 사람한테 뭘 이런 걸 미치겠네. 이런 사람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은 왔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예는요, 몸만 온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뜻이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정예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몸만 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예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 자리가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집중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만 2천 명이 갔어요. 이제 몇 명 남으면 10,000명 남았어요. 이제는 13대 1로 싸워야 돼요. 무슨 맨날 밈으로 나오는 17대 1보다 조금 덜하긴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커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가로 데려갑니다. 5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에 백성은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물을 혀로 핥는 자들은 넌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제 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물이 귀하고요.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물 마셔라 이런 거예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겠죠. 네. 1,000명이 물 마셔도 장관일 텐데 한 장소에서 10,000명이 물을 마셔. 근데 그 10,000명이 마시는데 그 10,000명이 마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너무나 목이 마르고 지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얼굴을 이제 강에다가 물가에다가 코를 박고 이제 마시는 사람, 이제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제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적진 바로 앞이에요. 언제 적이
넘어와서 싸울지 몰라요. 근데 자기 목마르다고 얼굴이 바꾸고 마시는 거예요. 저기 오든 말든 난 지금 목부터 축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군사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은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편리, 자기가 부족한 거 채우기 위한 것, 그것이 자기가 지금 군사되었다는 것보다 더 집중된 사람들인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군사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기가 군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어려울 때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늘 항상 기억되고 준비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엘리트고 정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물이 과일이야? 이게 짚고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이건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그냥 혀에다가 물을 댔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수준으로 마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군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300명의 10,000명이면요 몇 배입니까? 네. 갑자기 나가 세면 안 되네. 30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네, 33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명 중에 한 명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33명이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다른 행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야 오버하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 이야기 미술관이 살아있다 해서. 미술관이 살아있다. 그렇죠. 그 명화에 이런 장면 많이 묘사돼요. 성경에 성경 장면들을요 명화로 묘사된 장면 참 많죠. 네. 미술관이 살아있다가 애니메이션 아닌가? 다큐인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고마워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군사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편하게 먹고 있어도 자신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아, 만화로 본 성경책이에요. 고마워요. 네. 결국은요,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으세요. 그럼 이 300명 뽑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죠.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더불어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 영적 전쟁에서도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무너질까요? 마귀가 강하게 시험할 때? 아니면 마귀가 진짜 물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주먹질하고 때릴 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때, 그 틈을 마귀가 그대로 찌그러 들어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 하면서도 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뉴스들이 왜 나올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 잊을 때, 그때 그 틈을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것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무장된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300명 뽑습니다. 이 300명 뽑을 때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집안이 누군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이가 어떤지 나오지 않아요. 키가 어떤지 나오지 않아요. 용모가 어떤지 나오지 않아요. 힘이 센지 안 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싸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안 나와요. 잘 뛰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물 손으로 쥐어서 핥아 먹는 그 사람 300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예는요, 세상 사람들 보는 정예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저런 사람을 뽑았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준비되어 있는 그 자세와 그 자세 가운데 비록 우리는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나가 싸우라고 할 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대 전쟁에서요, 현대전도 아니에요. 현대전에서는 무기가 좋은 나라가 이기겠죠. 네, 다른 테러범들은 껏해야 권총 들고 있는데 혼자서 중무장한 기관총 들고 싸우면은 당연히 한 사람이서 뭐 몇백 명도 이제 감당하겠죠. 근데 이건 고대 전쟁이란 말이에요. 고대 전쟁에서는 쪽수가 중요해요. 근데 300명을 가지고 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광경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미사일을 쏘는 현대전도 아니고 폭탄 터트리는 현대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삼국지의 관우 장비 여포 같은 사람이 3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7년간 학대받았던 연약한 민족에서 뽑아놓은 이름 어떤 사람들도 모르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거죠. 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300명의 기도원과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미대한 군대가 대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록하세요. 상훈이 궁금한 게 참 많이 많네. 상훈아 고마워요. 네, 이 조용한 채팅창을 너가 울려줘서 고마워요. 목사님이랑 따로 만나서 한번 얘기하자.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까지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 지금. 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300명 딱딱이라고 돼 있지만 고마워. 네. 귀여워. 하나님께 있어서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13만 5천 명이든 3만 2천 명이든 300명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300명의 용사만 뽑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과 300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 그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앞에 얘기했지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숫자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요즘 다 어떻습니까? 다 숫자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것조차도 숫자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숫자 노름에 다들 빠져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영어 잘한다? 뭘로 판단합니까? 점수. 토익 점수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토익 점수는 900점 받아도요, 영어 회화 못하는 사람 있어 없어?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걸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수치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판단합니까? 연봉으로 판단하죠. 네. 여러분도 공부 잘한다 못한다를 뭘로 판단해요? 등급, 내신 등급으로 판단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꿈도 수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장래희망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봐요. 너 뭐 가고 싶냐면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너 내신 등급 몇 등급이니? 선생님 가장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요. 여러분의 꿈에 있어서 세상은 자꾸 숫자로만 얘기하려고 해. 너 등급 낮으니까 안 돼. 너 점수 낮으니까 안 돼.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뭐만 합니까? 숫자만 높이려고 해. 숫자만 맞추려고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숫자가
하나님한테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꾸겨 넣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틀 안에 꾸겨 넣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세상이라고 하는 틀보다 더 크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은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의 틀에 맞춰서 꽉 맞춰 들어가는 뭐지 그 아기 장난감 있잖아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 별 모양 있으면 그거 왜 나무 조각 같은 거 이제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그렇게 그 조각 안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큰 더 위대한 인생을 꿈꾸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꿈만 꾼다고 되나? 아니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각에 맞추어져 있는 그 사인에 맞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예고 엘리트라니까요. 세상에 엘리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엘리트 되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의 엘리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기회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거는요 스펙이 아니에요. 집안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빨리 순종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순발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론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죠라고 하는 믿음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담대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정예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특전사 아무나 갑니까? 아니죠. 옛날에 가짜 사나인가요? 한때 사람들 많이 봤잖아. 그 보면 UDT 훈련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 순화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UDT 훈련장 가면 그것도 더 하긴 하다고 해요. 그럼 거기 가면은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은 요구되는 게 뭐냐면 포기할 때까지 악랄하게 계속해서 극도의 훈련을 시켜요. 극한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근데 그거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뭐가 돼요? 정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엘리트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달란트 미션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바이블 랠리 챌린지도 하는 거고요. 수련회도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상황이라고는 이 상황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받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들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가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예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수고했다 끝 안 그러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300용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건 하면 계속해서 기록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다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여기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트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엘리트요, 하나님의 정예가 되는 그런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의 회복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의자에 붙들고 기도하고자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에 정말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단련하며 열단하며 우리가 훈련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주님의 정예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꾸듯이 믿음의 중에서 정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정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정말 사가지고 낡아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견고하여 주셔서 정말 훈련된 믿음의 정예의 군사로서의 삶을 좀 이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급히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급히 사용하신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위대하게 사용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시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신실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만 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중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만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난세의 영웅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예요 하나님의 엘리트단 사람으로서 주인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서 우리가 밖에도 마음 편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할 수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공과가 오늘 진행이 어려워서요. 선생님들께서는 개별로 아이들 만나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1시 15분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